지난 8주간 오늘 포함 9주 동안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리즈로 전했습니다. 아시아,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오늘은 마지막 시리즈 제목이 설교 제목입니다. I love my church,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복습 겸,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사랑하는 법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이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가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떠나 승천하실 때에 내 몸을 남겨두고 가니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내 몸이니 앞으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너무 싫어요 하는 사람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나라니까, 그게 나라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 저 인비지블, 비가시적인 교회지, 내가 온 인간 군상이 다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어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나다. 바울이 사울 시절 때에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러 갈 때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의기양양하게 다메섹 이제 교회들, 너네들 로컬 철치 지역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지역교회를 잔멸하러 갈 때 주님이 등장하셨지요. 그리고는 사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놀랍게도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울, 사울, why are you persecuting my church?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고 묻지 않고 why are you persecuting me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은, 나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지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나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강남에 세워진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효과적으로 사랑하는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사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롯이 교회 사랑으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고,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라고, 내가 말했던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마땅히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교회를 우리가 험담하고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한 평 땅을 안 물려줘도 3대, 4대, 5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보화와 같은 가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땅 한 평을 못 물려줘도 어느 교회에 네가 앞으로 성장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너 그 교회 성도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성도 중에 네가 제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 여러분의 가문에 땅 한 평 물려주지 못해도 최고의 보화를 자녀들에게 가보로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뒤지지 마시고,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앞으로 성도가 몇만 명이 되어도 여러분 마음에 이 거룩한 소원을 품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그런 건 양보하지 마시고요, 꼭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7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는 인내와 수고가 많았는데 무슨 책망을 받았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40년 해오셨는데 혹시 돌아보자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아가 첫사랑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몇 년도에 누구 설교 때문에, 누구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병을 얻어, 어떤 사업의 문제 때문에 그 뜨겁던 게 식어졌는지 오늘 다시 그날로 돌아가서 그 뜨거웠던 그 믿음 되찾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뜨거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서문학교회는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어떤 칭찬을 받았나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키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서문학교회는 자기의 믿음이 환난보다 컸고 핍박보다 컸다는 겁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과 근심이 여러분 발밑에 있지, 여러분 머리 위에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것은,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순교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길래 순교하는 믿음입니까? 칭찬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순교하는 믿음이 있는데 교회 안에 2단 3단 니골라당과 그리고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버젓이 가르쳐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밖으로 순교하는 믿음이 있어도 안으로는 분별력이 없어서 2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완전히 교회가 그 2단의 밭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버가모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교회 앞에 예수님이 칼 들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는 밖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2단 3단을 분별하는 눈이 열려서 한 성도도 2단에 3단에 빼앗기지 않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책망과 칭찬을 받았는지, 밖으로는 이세벨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러한 금욕적인, 그러한 성결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는 성결하게 보였는데 안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영적인 외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밖으로는 거룩한 척한데 교회 안에서는 온갖 죄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겁니다. 멀리서 보면 숲이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보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몹쓸 나무가 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칭찬도 못 받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 받았는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늘 검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람마다 사용하시는 통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살리고, 어떤 집안은 기도를 통해서 살리고, 어떤 집안은 전도를 통해 살리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 살리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통해서 살리고, 그건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통로가 죽으면 그 집안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 언제부터인가 죽어 있다면 찬양을 흔들어 깨워 여러분의 집안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무릎이 기도하다가 낙타 무릎보다도 더 딱딱해진 그 무릎이 우리 집안을 일으키고 우리 자녀를 일으켰는데 언제부터인가 살만하니까 무릎 꿇지 않아가지고 내 무릎에 손톱만 스쳐도 아야아야 아픈 정도로 새순이 돋았다면 가정의 위기가 온 겁니다. 다시 죽어있는 기도가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찬양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자기는 알아요. 그게 옛 추억이라는 것을 다시 흔들어 깨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것은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은 뭡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큰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죠. 큰 충성은 적은 능력 가지고도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충성은 능력의 크기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크기로 하는 것이구나. 능력이 많아도 새끼손가락보다도 못한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없어도 온 세상을 다 감당할 만한 큰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충성은 능력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큰 충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죠. 무슨 선물을 줬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주노니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열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열린 문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슨 칭찬을 주셨어요? 너를 성전 기둥으로 삼아 주겠다. 성전 기둥 되어지는 복을 주시는 거지요.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습니다.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여 미지근하여 토해내지 않도록 해라 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용광로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고 죄와 사탄에 대해서는 얼음보다 차가워지는 냉정을 가지셔서 열정과 냉정 속에서 살아야지 미지근하여 마실 수 없는 물 같은 믿음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은 마음에 모시고 삶에서는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Where is your Jesus?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삶의 한가운데 계시냐고, 삶의 밖에 있냐고 지난주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했으니 여러분은 지난주 것만 기억나는 줄 생각합니다. 숨 좀 이제 쉬시자고요. 자, 이렇게 빠르게 설교를 했는데 지난 7 교회에 대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1장에서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입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반드시 우리 앞에 임할 그 종말, 이제는 오늘날을 일컬어 말세라고 하지 않고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서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시계 초침 분침으로 말할 것 같으면 11시 59분 50초는 좋게 넘었을 이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급하게 써내려간 7교회의 편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종말이 올수록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선교단체도 귀해요, 복지단체도 귀해요, 기독교 단체도 귀해요, 비영리 단체도 귀해요. 다 귀하지만 그런 페라철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빼고 페라철치를 통해서 일하는 적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작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그렇고 틀림없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이 지상명령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왜 7교회에게 중간 점수를 보내면서 이제 다시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라고 교회 준비를 시키고 계시냐는 거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교회 준비책입니다. 종말에 대한 책이라기보다는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책.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고 앞으로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교회가 우리 눈에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교회가 아무리 사람들의 인간군상이 다 모여 있어서,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세상에서 매력 없는 곳이라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사람은 교회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우습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탄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여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가장 잘 알았던 마귀는 교회를 가장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왜?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 마스터 플랜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차마 성도들의 입안에까지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넣어 주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허물어 버리게 만들면서 온갖 공격을 교회가 태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교회를 공격하겠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교회는 영영이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것을 에클레시아, 바실레이아를 에클레시아로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 아무리 제국의 말발굽에 밟히면서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핍박만 받아왔지, 교회가 한 번도 크리스텐덤을 제대로 이뤄본 적이 없지만, 중세시대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 제국이 역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때에 다 로마가 밟으면 밟히고 페르시아가 밟으면 밟히고 그리스가 밟으면 밟혔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혀는 늘 이빨에게 물리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빨 빠지는 사람이 있어도 혀 빠지는 사람 없다고. 교회는 늘 밟혀왔지만 그 제국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로마 1000년의 역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렇게 밟혔던 교회는 2000년 동안 지금도 살아서 지구의 3분의 1을 변화시키고 나머지 3분의 1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성, 하나님 나라의 전진성,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약하지만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교회는 약하지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누가 막을 쏘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교회를 폄하하거나 교회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모든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 안에 들어있어서 나는 교회를 통해 일하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교회를 깨워 말세를 준비시키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분명한 마스터 플랜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 어디를 가도 중심은 교회가 되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눈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년 이동에 세워져 있습니다. 강남구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신방도 가고 병원도 가고 여러 가지 가보니까요, 강남에 높은 빌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테헤란로 쪽에 가면요, 정말 대단한 빌딩들이 많고요, 거기에 붙어있는 기업들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로 좀 이렇게 좋은 건물들과 높고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려한 건물들과 수많은 국제단체들과 다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강남구에 오셔서 보시면 제일 소중한 건물은 어딜까요? 아멘, 아멘, 아멘. 강남중앙침례교회. 세상에 좋은 건물 다 있어도 주님에게 가장 소중한 곳은 이곳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교회에 있다고요. 만약에 이런 영적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강남구와 이 서울과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강남구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강남중앙침례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강남구를 그러면 저 경기도 어느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맡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분 주님이시고, 이곳에 세우실 때는 이 지역을 책임지라고 하는 분명한 지역적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교회로 세우셨다는 사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그 지역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얼굴 봐야 되니까 책임지기 좀 부담스럽고, 그냥 여기에서는 잠잠하게 있고 우리가 땅끝에 있는 나라들을 품자, 중요하지만 이곳이 부담스러워 땅끝만 품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은 항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전진성이 필요한 것. 따라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4대 교회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맡겼고요, 4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4대 지역은 에베소 교회에게 맡기지 않고 4대 교회에게 맡겼고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맡겼고요, 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강남구 이 지역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이 한가운데 있는 지도도 우리 교회가 한가운데 있더군요. 강남구 중에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이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이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다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에 4대 교회를 세우실 리가 없잖아요. 4대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실 리가 없잖아요. 이 강남 지역 안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라고 하는, 책임지라고 하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본인들이 세워진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을 이렇게 폄하하는 경우들을 안타깝게도 보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든 성도가 되든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모이면 자기 교회가 있는 지역을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놈의 지역, 여기 있는 사람은 죄다 이런 사람들이야, 저기 있는 사람은 죄다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요, 그 목회자가 되든 그 교회가 되든 그 교회는 그 지역을 책임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에 있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보다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지역을 품고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주님은 그 지역을 그 교회에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남 땅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강남 지역을 품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느 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함께 걸으라고 우리를 이 한가운데 세워주었다고 하는 이 위치적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론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바로 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그 지역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달라스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제가 달라스 홍보대사였습니다. 딴 지역 갈 때마다 부흥회를 할 때 항상 달라스 자랑을 했습니다. 달라스 자랑을 하고 났더니만 언제부턴가는 부흥회 마치면 항상 짐 싸서 이사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달라스로 이사 와가지고 등록하고 교회 1등 교인 된 성도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가면은 자랑을 하고요. 왜? 달라스에 교회가 있는데 달라스를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있겠어요?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달라스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달라스는 인구가 720만 명, 불법 체류자까지 하면 1000만 명이 사는 메가시티입니다. 뉴욕, LA, 시카고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메트로폴리턴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에 뉴욕 다음으로 헤드쿼터가 제일 많은 데가 달라스입니다. 석유 회사 빼고는 그 정도로 대단한 도시입니다. 사용되는 언어가 297개 플러스 약 3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오고 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다민족들이 모여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도시입니다. 10집 중에 4집이 집에서 영어를 쓰지 않는 그러한 이제 굉장한 어떤 다민족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 되고,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지면서 텍사스 드림, 달라스 드림이 생겨가지고 타주에서 전부 텍사스와 달라스로 몰려오고 있는 지금 도시가 익스플로링, 폭파할 정도로 인구가 성장해서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항상. 달라스 전문가가 되니까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살기 힘든 사람은 달라스 와가지고 도너스 가게라도 하세요. 그럼 다 온답니다. 목사는 그 지역의 홍보대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지역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저는 달라스에 대한 지식을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달라스에 대해서 유학생들 중에 70%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4년 동안 단 한 번도 크리스찬 패밀리의 집에 초청된 적 없고, 이런 리서치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온 난민은 몇 명이고 어느 나라에서 온 난민은 몇 명이고, 우리 세미한교회 통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강남에 이 중에 앉은 분 중에 제일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야죠. 알아야죠. 목사는 자기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고, 성도는 자기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 지역에 사실 수 있고 강북에 사실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사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강남에 세워진 이상 여러분은 강남 이 지역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죠.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있죠. 맨하탄에 리디머 처치가 있습니다. 리디머 교회. 그 교회는 이 맨하탄에 세워진 교회 중에 메가철치 5,000명 이상이 넘는 교회가 되어가 전 세계에 주목받는 교회고, 담임 목사님은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에 책이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계시죠. 변증학적으로 이 맨하탄에 전 세계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 어떻게 무신론자들만 다 모여 있다고 하는 그 도시에 이런 대형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맨하탄 전체를 변화시키는 이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까?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이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그래서 대단히 변증학적인 설교를 잘해서 저도 나올 때마다 그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왜 맨하탄에 교회가 많을 텐데 이 리디머스 처치를 사용하셨을까? 그분이 자기 사역에 한 30년 목회를 집대성해놓고 이번에 책을 하나 냈는데, 꽤 됐죠.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센터 처치라고 한 600에서 700페이지 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쭉 제가 읽는 가운데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좋은 내용이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주기도 하는데, 그걸 보다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맨하탄에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 리디머 처치를 주님이 특별히 사용하셨을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그 교회를 있게 해준 도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맨하탄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은 맨하탄을 멸망할 도시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리디머 교회는 리디머 교회가 있게 해준 맨하탄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다른 겁니다. 이만큼 교회 존재 목적을 잘 설명한 게 따로 있을까 싶어요. 그분은 그 책에서 오늘 몇 번 인용할 텐데요, 이분의 말을 이 책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맨하탄을 좋아해서 모인 도시 사람들에게 맨하탄을 싫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맨하탄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에게 맨하탄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저에게 어떻게 읽히는 줄 아세요? 강남이 좋아서 모인 도시 사람들에게 강남을 싫어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강남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에게 강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도시교회는 타락했다고 말하지 말고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포텐셜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교회 중에 리디머스 처치를 사용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교회가 맨하탄을 제일 사랑했던 거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맨하탄에 세워졌으니 제가 맨하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교회가 지역사회를 왜 사랑하고 목사가 지역사회를 왜 사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해야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해야 그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사랑해야 걸어나가 그들과 함께 work together, 함께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을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런 도전을 그의 책에 썼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을 사랑하지 않는다. 타락하고 병들고 죄에 찌들었다고 지적만 하지
그 지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는 많지 않다. 도시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 서울 땅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먼저 부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를 품으라는 게 아니라, 관용하고 묵과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시고 이 땅까지 직접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이 도시를 사랑할 때만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성을 쌓아버리는 겁니다. 도시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우리만의 거룩한 단체인 것처럼 성을 쌓아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강남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들에게 직접 나가는 삶. 팀 켈러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있게 자리를 만들어준 그 지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리디머스 처치는 자기 교회가 있게 해준 어머니의 자궁과 모태와도 같은 맨하탄이 그렇게 고맙더랍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요, 강남구에 너무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안 고마우세요? 왜냐하면 강남구가 있기 때문에 그 강남 땅에 우리 교회가 생겼으니 우리 교회를 있게 해준 엄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얼마나 고마워요. 생각해보면 교회 오는데 편하게 오라고 지하철 뚫어주지, 어두운 데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전기 깔아주지, 목마를 때 물 마시라고 밑에 수도 배관 깔아주지, 버스가 다 못 오면 택시 타라고 택시 해주지, 우리 교회 앞에 도로 뚫어주지. 고마운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교회가 있게끔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준 이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고맙지 않게 생각합니까?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죠. 고마운 겁니다. 우리 교회를 탄생시켜준, 교회의 탄생은 주님이시지만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엄마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해줬으니, 강남구에 문제가 있고 우리 눈살을 찌푸리는 게 있어도 마치 부모님이 점점 연로하시다 보면은 자녀들이 엄마 아빠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있더라도 부모에게 효도를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남이 거룩한 도시라는 뜻도 아니고, 죄가 다른 도시보다 적다는 말도 아니고, 다른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도 아니고, 어쩌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강남에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 당연히 죄가 있고 타락이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있는 것 혹시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면서 품어야 된다는 거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남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물론 좋은 태도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 성경에 보면요, 도시를 놓고 기도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요나. 요나는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회개하라 그랬는데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죠? 이 도시 다 망해버려라, 이 말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지만 도시를 사랑하지 않았던 요나, 책망받는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런데 니느웨보다 훨씬 타락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니까 아브라함이 득달같이 달려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어찌하여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 도시 안에 의인이 50이 있다면 이 도시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망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던데요. 기특해서 주님이 오냐 그러니까, 주님 다시 묻겠습니다. 45명이 있어도 멸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특해서 그런지 알겠다 그럽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한 번 더 부탁합니다. 40인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하마 주님 한 번만 더 내 목을 내놓아도 다시 질문합니다. 3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마 주여 한 번 더 아렵나이다. 2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내 그리하마 주여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내 그러하마. 아브라함의 진심이 느껴지세요? 그 도시는 망해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면서 이놈의 땅, 이놈의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지역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 지역을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지역을 살려주십시오. 진노 가운데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도시를 살리는 기도자들, 도시를 살리는 성도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제일 많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이 땅을 품고 사랑하는 교회에 주님이 그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바꿀 수 없는 영혼을 왜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미 아시는 예화할 수는 있겠죠. 어느 교회 목회자 청빙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 최종 후보 2명이 되어가지고 2분을 모시고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매뉴스크립트 설교 원고를 주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죠. 2분이 똑같은 매뉴스크립트로 설교했으니까 한자도 틀리지 않고 설교를 했는데 2번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었죠. 첫 번째 설교한 목사님이 불쾌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저분이 붙었냐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죠.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당신들 그러다가 다 지옥 간다 이 느낌이었는데 2번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여러분 한 번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느껴졌다고. 똑같은 지옥 설교를 해도요, 그러다가 지옥 간다고 조소하듯이 설교할 수도 있고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울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고요, 천국 가든지 말든지 천국을 설교해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다 천국 가자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하는 태도입니다. 도시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태도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그 진심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요나처럼 강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강남을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도시를 우리에게 맡겨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다 썩었으니 다 베어버리겠다 하고 칼 들고 나가는 비장함을 버려야 됩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와, 우리 교회를 있게 해준 이 고마운 도시, 여기에 아직도 주님 모르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강남 사람 다 타락한 죄인 취급하지 말고, 다 썩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혼자 다 바꾸어 버리겠다고 쌍칼 들고 흔들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강남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강남과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강남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안 하는데 다른 지역에 세워진 어느 교회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강남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더하여 서울 땅, 한국 땅, 세계 땅을 맡기셨는데 에베소 지역을 에베소 교회에게 맡기신 것처럼, 빌라델비아 지역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맡기신 것처럼 강남 지역을 강남 중앙교회에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있게 해준 고마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부드러운 자세와 아름다운 자세와 이러한 감사의 자세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그 지역을 죄의 집단으로 그냥 확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다 썩었으니 우리 교회가 변화시키자 하는 순간 우리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썩은 도시를 만들어버리지 말고 함께 나아가서 함께 꽃밭을 만들고,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이 있죠. 베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게 없다고. 우리가 이 강남 땅을 잡초밭으로 본다면 다 베어버려야 하지 하면 잡초밭에 사는 거고, 우리가 품어야 하지 하면 꽃밭에 사는 겁니다. 꽃밭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처럼 귀 있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계속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이 강남 땅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 가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묻고 기도하면 귀 있는 교회가 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게 7월 7일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 17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기간이 153일입니다. 성경에 153마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처럼 이 감사대행진 153일을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날 감사대행진 시작을 알리고, 그때부터 153일 동안 여러분은 매일매일 감사 노트로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쓰도록 하고, 감사한 사람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저 헌금함 꽂이에 넣어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아서 감사를 표현하게 하고, 맥주 감사에 시작되는 그날 여러분 전부에게 나누어 드린 감사 통장, 동전 넣는 저금통, 감사 저금통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 매일 100원이 되든지 500원이 되든지 매일매일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넣어서 1월 17일 날 그 저금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153일 동안 교회에 감동 박스를 만들어 놓고 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필품들을 또 넣도록 할 겁니다.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주일 날 여러분들이 전부 저금통을 가져와서 이 강단에 장식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걸 다 개봉을 하고 난 뒤에 합산을 해가지고 그 감사, 그 감동 박스에서 나온 생필품은 구제 대상에게 우리가 다 나누어 주어서 감동을 주고, 감사에서 나온 이거는 지역사회의 감사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에 수고하는 구청장, 구청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고, 노년동, 동장, 동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불날 때 급할 때 와주는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치안을 지켜주는 경찰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길거리를 청소해주는 미화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 we work together, 우리 함께 걷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지역에서도 강남중앙 침례교회 착한 교회, 좋은 교회다 해서 또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면서 함께 이 지역을 잡초밭이 아닌 꽃동산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도 가려면 저 교회 가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계속해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둘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당장에 무슨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강남 지역에는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제일 많은 데는 저 안산구리공단에 전국에 제일 많다고 그래요. 우리 체육위원회에게 제가 건의를 해서 우리 하반기 때 외국인 노동자들 축구팀들을 다 초청해서 양수리 수양관에서 축구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시상도 하고 텔레비전도 뽑아서 하고, 펀드레이징이 잘 되면은 그 중에 부부 뽑아서 고국 방문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섬길 겁니다. 그런 사역들을, 땅끝 사역들은 우리가 계속 감당을 하지만, 이 지역을 봤을 때는 제가 가만 보니까 이 강남 지역은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임원들이 많이 와 있는 곳입니다. 주재원들이 많이 와 있는 곳입니다. 엘리트들이 많이 와 있는 곳이라고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분들은 주재원이기 때문에 3년 5년 후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탑 리더십이 되는 거지요. 얼마나 대단한 포텐셜이 이 도시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교의 스테이트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가 모든 나라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 안에 모든 나라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강남에 전 세계가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엘리트들, 글로벌 리더의 리더십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터내셔널 예배가 한 100여 명 지금 참석하고 있지만, 확장시켜가지고 그런 리더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돌아가는 순간 이곳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나라가 임기가 끝나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을 때에 얼마든지 또 선한 영향력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칠 수 있는, 강남의 어마어마한 포텐셜들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적 가능성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계속해서 we work together,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을 품고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저는 이제 이곳에 와서 살면서 참 이 도시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고요, 정말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안 사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역 전체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가다가 알든 모르든 그 빌딩을 축복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저 가게를 축복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그저께도 신호동을 건너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당연히 처음 뵙는 분이죠. 우리 목사님이시네. 그래서 신호동 한가운데 서가지고 서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주일 뵙겠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곳곳에 우리 성도님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타이핑을 제가 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젊은 부부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커피 벌써 시키셨네요 하고 커피 카드도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마나 반가운지. 그러고 난 뒤에 이쪽으로 오는데 미장원 앞에 있는데,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 미장원 말고 새로운 미장원인데, 거기 앞에 여 집사님이 서 계시는데 권사님인지 목사님 또 하는 거예요. 이 집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 또 우리 기업 하나 생겼네. 그리고 주일날 봬요 하고 딱 돌아서는데 또 젊은 부부가 애를 데리고 오는데 목사님 하고 또 인사. 온 천지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온 천지가 우리 성도.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가득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 이 땅을 목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빌라델비아를 책임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계속 지경을 서울로, 경기도로, 한국으로, 미국으로, 세계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쁘게 만드는 소명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할 일 많은 우리 교회,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을 달아서 없어지게 하는 이 조지 휘필드의 소원이 제 마음의 소원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아플 시간도 없고 침상에 누울 시간도 없고 병상에 누울 시간도 없고 그냥 계속해서 주님 앞에 녹슬지 않고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이 지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가사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We are standing here in Holy Land. 주님 계신 이곳이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다른 사람 아닌 우리 손으로 주의 일을 이루시네. 우리 찬양을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머리에 그리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이 사명감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한 번만 찬양합니다. 1절 거룩한 땅에 주님, 우리가 거룩한 땅에 서 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여기에 세워졌는지, 왜 그리고 주님은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는지, 내 평생 무슨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이 거룩한 땅에 오늘 서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남아있는 생애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한 손엔 복음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 지역이 하나님 강남중앙 침례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꽃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I love my church.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다 서 있습니다. 거룩한 땅에 서 있습니다.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발로 예배 후 예배자로 나갑니다. 이 땅을 다르게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도시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집중되어져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한 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열방이 다시 모든 열방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래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 남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힘있는 남성들이 일어나 이 도시를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섬세함으로 이 도시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중에 나올 때 어둠에 눌려 나온 영혼들은 자유함을 얻고 이 문을 나서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은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험은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에 다윗의 열린 문의 열쇠를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동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